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형제님의, 자매님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까요?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길과 진료 생명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길, 예수는 진리, 예수는 생명, 주 앞에 나오라. 예수는 진리와 생명, 주 앞에 나오라. 누가 지키고 있는가? 고민하고 있는가? 오늘 주 앞에 나아가라.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끊일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거죠. 저기 죄송하지만 앞에 모니터에 리벌브를 좀 빼주시겠습니까? 네, 완전히 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물질의 어려움이 광야일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질병, 정서적인 연약함의 문제가 광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예기치 않았던 어떤 문제 앞에 있게 되면 우리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게 되고, 그리고 이 광야가 깊어지면 때로는 죽음을 묵상하게 되고, 이렇게 한많고 힘든 세상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에게 있어서 깨어진 관계가 깊은 광야일 수 있겠죠. 부모와 자녀의,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사랑과의 그 관계에 깨어지는 깊은 광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광야 앞에서 주님 앞에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이 광야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고 도리어 더 깊은 기쁨의 눈물의 골짜기에, 외로움의 광야의 골짜기에 빠져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광야를 통과하고 계시고 어떤 광야 가운데 계시고, 어쩌면 저와 저희 가정에게도 이 광야는 과거로부터 현재, 어쩌면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변함없이 이 광야 가운데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광야가 있었습니다. 케냐에서 무장강도를 4번 당하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지금으로부터 약 13년 전에 제가 사역지에 올라가 있던 사이에 새벽 1시에 무장강도가 아주 그나마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새벽 1시에 저희 집만 무장강도들이 도끼로 문을 부수고 강도들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강도가 저희 아내의 몸을 상하지 않게 한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은 저희에게 쉽지 않은 광야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내는 이 트라우마에 있어야 했고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협착증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실제적인 이 무장강도의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냐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말라리아라는 질병으로 41.7도라는 고열로 이러면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인사불성 상태에 있는 어려움의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고열로 누워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전에 주님을 위해서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전 삶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했던 거 이제 취소하겠습니다. 저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멀리서 두려워하며 바라보았던 요한의 자리에만 있는 것으로 뿐입니다. 주님, 그렇게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댕기열이라는 질병으로 또 병원에 입원하고 무척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광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까? 왜 저에게 이토록 고난과 광야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광야로 우리를 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셔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광야, 깨어진 관계,
물질의 어려움, 그리고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서러움과 외로움과 어떤 이런 질병의 광야는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 놓은, 탐욕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 속에 우리는 이 광야를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능력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만약 내가 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없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은 깨어진 마음으로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 광야의 현장에 우리의 눈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음을 함께 짊어져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어떠한 유혹에서도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약을 먹지 않고서는 하루를 지니기가 힘든 육신의 그리고 정서의 어떤 질병의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매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우리 케냐의 에이즈 가정들, 계속되어지는 무장강도의 어려움, 교통사고의 어려움, 많은 사건 사고들. 우리 에이즈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은 불과 몇 개월 전에, 그나마 남편이 있는 가정인데 남편이 아내와 아이들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함께 집을 나가게 되면서 그 어린 자녀들이 피가 나여서 음독 자살을 시도하는 이런 광야들,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이러한 시간들 속에 그럼에도 변함없으신 비추님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광야의 현장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름, 변하지 않는 이름, 날 사랑한 이름, 그 이름 예수. 그까지 사랑한 이름, 죽음을 이기신 이름, 날 살리신 이름,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위로자. 그 이름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유혹에서도 놓지 않으리라. 그 이름 예수, 나의 구세주. 그 이름 예수, 나의 모든 것.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유혹에서도 찬양하리라. 그 이름 예수.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흔들리지 않는 이름, 변하지 않는 이름, 날 사랑한
종으로 오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나의 소망이신 나의 생명 되신 아멘.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숨구멍이 되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져 있고 이제 어떠한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소망이 끊어져 있고 더 이상 일어설 소망의 어떤 기력조차 잃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숨구멍을 열어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셨던 숨구멍이 있다면 우리 순천연양교회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제가 말씀 짧게 나눌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에 제가 2018년에 만들어진 우리 케냐의 상황 사역의 현장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볼 텐데요.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제적 섬김이 어떻게 그 땅에 주님이 행하고 계신지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영상을 볼 텐데 앞에 불을 완전히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겠습니까?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적도의 땅 케냐. 이곳의 수도 나이로비에는 세계 3대 비민지역 중 하나인 키베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의도 3분의 2 정도 크기에 100만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불안한 치안 때문에 무장경찰의 호의 없이는 들어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한교에서는 젊은이들과 함께 찬양과 말씀으로 사역하던 한 사람이 식량을 제공하고 교육의 환경을 만들며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부르심에 견디지 못하고 이들의 벗이 되기를 자처한 사람, 선교사 공인현.
낡은 양철 지붕의 판자집들 사이, 지도에도 없는 길을 따라 골목을 지나면 한 학교가 나옵니다. 선교사 공인현은 이곳에서 지난 2003년부터 식사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키베라 지구 안에 세이비어 킹 아카데미라는 학교를 세워서 이곳의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섬겨왔습니다. 키베라 지역에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미혼모이거나 과부인데 여성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멸시와 청대가 일상인 이들과 함께 공인현 선교사는 2006년부터 공동체를 꾸려 정기적인 모임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13가정, 자녀를 포함하면 70여 명을 섬기는 이 사역을 통해 식량을 함께 나누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학비와 생존을 위한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일상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 소풍을 가기도 합니다. 수도 나이로비로부터 남쪽으로 170km 정도를 가면 멘토나이 지역이 나옵니다. 한때는 용맹함으로 유명했던 마사이족, 지금은 유목생활과 목축업으로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기초 의약품조차 구하기 어려운 이곳에선 간단한 질병만으로도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나이로비로부터 차로 4시간 넘게 걸리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공인현 선교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공인현은 이곳에 교회와 유치원, 보건소를 세우고 멘토나이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2006년 나무 그늘에서 시작된 에뉴라타 교회는 2008년에 교회 건물과 2개의 교실을 건축하여 유치원을 열고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멘토나이 지역의 마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회와 학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2016년에는 좁아진 예배당 건물을 보완해 식당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학교 강당과 마을 공동체관으로 쓸 수 있는 현재의 예배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는 때마다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먹을 것을 나누며 마을 사람들을 방문하여 필요를 살핍니다. 에뉴라타 교회의 학교에선 유치원부터 중3까지 200여 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2개의 교실을 증축하고
교장실과 교무실을 새로 건축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점심 식사 나눔을 합니다. 한 끼 밥을 구하기도 어려운 이곳에서 이 식사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새 교복을 나눠주면 이들의 웃음으로 마을은 금세 화사하게 바뀝니다. 1년에 한 벌의 새 옷을 구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이곳에서 새 옷은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새 옷을 처음 받는 날이 되면 아이들의 부모도 학교로 와서 함께 축하해주곤 합니다. 렌토나이 공동체에서의 사역이 알려지면서 이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사람들이 어렵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2014년에는 에뉴라타 교회로부터 8km 떨어진 이웃 공동체 지역에도 교회와 유치원을 새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이름은 에사르노토, 섬김이라는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처음엔 함석판으로 지었던 예배당과 유치원에도 아이들이 50명 넘게 모이게 되어 2017년에는 벽돌로 새롭게 예배당과 유치원을 건축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렌토나이 지역에 보건소를 건축해서 이곳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작년에 다시 증축된 이곳에선 2018년 4월부터 본격적인 의료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료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이 지역에서 유일한 보건소인 렌토나이 보건소는 렌토나이 지역뿐 아니라 아주 멀리서 온 이들에게도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길 수 없어서 사랑과 구원의 마음에 빚진 마음 하나만 품고 케냐로 날아간 고민현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 오늘도 이들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네,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히브리서 13장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직 선을 행함과, 이것은 여러분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 그 자체 되신 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여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순천 연양교회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잘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보다 더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멸시천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공경하는 것이,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분들을 향한 깨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연양교회 공동체이고, 바로 이 연양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과 온 열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되어진 학교가 세워지고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순천연합교회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 공동체의 모델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일시적인 어떤 기사와 이적,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그리고 예언을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이런 일시적인 은사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우리의 근본적인 삶이 바꾸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 충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계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뭔가 무시하고 판단하고 거짓을 행하여 이렇게 자신의 물질을 채우기 위한 이런 거짓을 행하는 분이 아니신 거죠. 폭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폭언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정말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성령 충만인 거죠. 바로 초대교회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이 공동체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눔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눔이 뭘까요? 우리의 인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영과 육이 하나라는 겁니다.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가,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이 땅에서 죽음의 상태가 아닐까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은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나눔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과 육의 실제적인 나눔이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기를 심히 원했습니다. 방문하기를 심히 원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로마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연약함의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격려하고 든든하게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신령한 은사를 통하여 그들을 세우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신령한 은사일까요? 영적인 은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영과 육은 분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로, 우리의 얼굴에 그려지는 우리의 미소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손과 말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나누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나눔인 거예요. 저는 이러한 우리 영적인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이 저는 있다라고 믿어요. 우리 연합교회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매일 밤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공동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많은 기도 제목 중에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또 어떤 분들은 이 밤에 와서 주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에 있는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나눔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영적인 나눔을 할 수 있는 통로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우리 11시 예배 드리기 전에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들어가고 싶은 실패감과 그리고 쪽팔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9시 중고등부 예배 설교를 했는데 죽을 썼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중고등부 예배 때 선생님들을 보면서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하고 함께 우리 소그룹으로 나누는 그 모임의 시간이 뭐냐면 영적인 나눔의 예배 시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것인 줄 모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나눔의 예배는 실제적인 나눔의 예배였습니다. 저는 이 실제적인 나눔의 예배가 우리 연양교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양교회 이런 실제적인 나눔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오늘 함께 봤던 영상에 새롭게 교실들이 세워지고 교무실과 교장실이 만들어지고 보건소가 여러분 증축이 되어졌는데, 저희 보건소가 어떤 보건소인 줄 아십니까? 그냥 일반적인 보건소가 아니고요, 그곳에 분만실이 겸비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한 수술이 이루어지는 보건소이고요, 이 보건소가 시작되어지면서 더 오지에 있는 많은 다른 이웃 공동체 사람들이 저희 보건소를 찾고 있는데, 바로 이 실제적인 나눔의 예배를 여러분이 순종하여 드렸기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예배를 통하여 그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눈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분의 깨어진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실제적인 것들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저를 부족하지만 저와 저희 가정을 그러한 통로로 케냐에 불러주신 거죠. 케냐에 처음으로 시작했던 2003년 키베라라는 빈민 지역에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점심을 나누는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저의 힘으로, 저의 능력으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아이들이 5살, 3살, 한국 나이 5살, 3살이었습니다. 이 점심을 나누는 사역을 하기 위하여 부엌을 지을 때 사실 재정이 있지 않았습니다. 400명의 아이들에게 점심을 나누는 이 부엌을 만드는데 집에 있는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재정이 조금씩 생길 때마다 부엌을 짓는 것은 저에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큰 교통사고가 있었고, 이 사고는 이 점심을 나누는 사역을 시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아이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와 있는데, 저희 큰아들 다니엘 5살, 둘째 이삭이가 한국 나이로 3살일 때, 케냐에도 여러분 가면 사람이 사는 곳이어서 음식을 파는 이런 마트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마트에 갔는데 과자가 파는 그 장소에서 다니엘 이삭이가 과자가 먹고 싶어서 그 과자를 구경하고 있는데, 몇 개월 동안 과자를 한번 사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은 알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400명의 아이들에게 점심을 나누는 사역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제 연배나 저와 연배가 비슷하든지 그 윗세대 분들은 아실 겁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정말 부러웠던 불효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불효의 아이들은 한 반에 2명 정도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우유를 사서 먹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들, 학교에 와서 점심도 굶는 아이들, 그나마 돈이 있는 아이들은 바나나 하나 먹을 수 있는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점심을 배식을 받아서 먹는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춤추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첫 점심급식 사역을 마치고 학교 문을 열고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흘리는 눈물은 바로 나의 눈물이란다. 너 알고 있지? 이 아이들보다 더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의 자녀들이 있는 거 너 알고 있지? 아프리카의 가장 큰 빈민지역에 고통받고 있는 그곳에서 첫 점심급식 사역을 마치고 내려오는 저에게 주님은 또 다른 그분의 깨어진 마음과 눈물을 부어주셨는데, 저는 그 땅이 어딘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살고 있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로부터 운전을 해서 1000km를 올라가야 되는 곳, 한국 제주도에서 북한 백두산 땅끝까지 정도 되는 거리가 1000km인데 450km의 길은 광야길이고, 그래서 비가 내리는 우기가 되게 되면
강이 되어버리고 수많은 무장강도들의 위험이 있는 버려져 있는 것 같은 사막과 광야 지역에 있는 투르카나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기베르에서 정신급식 사역을 계속하던 가운데 미국에서 한국 청년들, 재미교포 2세 청년들이 전도여행을 왔는데 이 투르카나로 저와 함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투르카나라는 지역 중에 나남이라는 조그마한 동네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저희가 보게 된 광경은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태어난 지 1개월도 태어난 지 채 되지 않는 여자아이가 엄마가 먹지 못해서 모유가 나오지 못하니까 먹지 못해서 허느적거리며 죽어가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있는데 그때 전도여행을 왔던 미국에서 온 청년 자매가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습니까? 죽어가는 이들의 삶을 바꿔줄 수 없는데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먼저 너를 바꾸고 싶다. 너가 가난한 자의 친구로 살기로 결정한다면,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너에게 준 것을 나누기 시작한다면, 너도 가난한 삶을 살기로 결정한다면, 내가 택한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누기 시작한다면 이들의 삶이 바뀔 것이다. 저는 그들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살아있어 주실래요? 제가 식량 가지고 올게요. 순천에서 광양 가는 거리, 저희 처갓집이 목포인데 1시간 반이면 되더라고요. 그 거리가 아니고 왕복 2,000km, 무장강도 당하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고 차가 고장나지 않고 사고 나지 않으면 꼬박 20시간 이상을 운전해서 내려오면 차가 부서져서 차 하부를 다 수리를 해서 올라가야 하고 최소 기름값만 80만 원 정도가 들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식량이 저에게 어디가 있어요? 이틀길을 타고 내려와서 아내와 상의해서 혹 들어와 있는 선교금이 있는지 그리고 집에 있는 생활비를 다 끌고서 투르카나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틀길을 타고 올라가서 그나마 그 나남이라는 투르카나 동네의 근처에 그나마 식량을 살 수 있는 곳에 딱딱한 옥수수를 싣고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옥수수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배가 얼마나 고프면 땅에 떨어져 있는 옥수수를 모래와 섞여 있는 그 옥수수를 그냥 입에 주워 넣는데 그때 제가 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이 여자아이는 우리 큰아들 다니엘 또래 정도 되어 보이는데 말라리아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말하는 이야기를 했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도록 기도할게. 그리고 그 아이를 외면하고 돌았을 때 그때 제 내면에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아들아,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이 딸이 만약 너희 큰아들 다니엘이라면 너 어떻게 할래?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다시금 돌아서서 그 아이 손을 붙잡고 부탁을 했어요. 얘야, 내가 의사 선생님 데리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살아있어 줄래? 제가 아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아이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풍토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필요한 약을 공급할 수 있는 재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거리가 여수, 광양을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왕복 2,000km이지 않습니까? 이틀길을 타고 투르카나에서 나이로비로 내려왔는데 당시 저와 사역을 함께하던 현진 동역자가 한 현진 친구를 소개해 주겠노라고 데리고 왔는데 아프리카 현진 의사 형제입니다. 또 집에 있는 아내와 상의해서 모든 재정들, 있는 재정들, 키베라의 점심을 나눌 재정까지 다 모아서 이 재정으로 약을 구입해서 투르카나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눈물을 부어주시고 그분의 깨어진 마음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분이 저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이 한국 땅에 붙여주신
후원 동역자들을 통한 재정을 통하여 그들을 살리는 실제적인 나눔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눔의 예배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떠한 여력도 없습니다. 믿음도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가운데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깨어진 마음이 있는 곳에 그냥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생명을 살리는 그 축복의 그 현장에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그냥 하나님 앞에 독백으로 12년 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있잖아요, 용맹스러웠던 마사이 종족, 그곳 가운데 정말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없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오지가 있다면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통 이런 기도는 빨리 응답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주에 바로 그러한 지역이 있다고 소개를 받아서 가게 된 지역이 오늘 여러분들 영상으로 함께 봤던,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와 정말 수고가 배어있는 렌토나의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12년 전 그곳에 가서 보게 된 광경, 초등학생 어린아이들 고개 숙이면 귀에서 고름이 땅에 떨어지고 눈에 진물이 흘러내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풍토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저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소개만 하는 거죠. 제 이름은 제레마야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갔던 의사 형제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을 처방해 주는 거죠. 한 달 후에 갔더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깨끗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곳에 많은 어른이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노라고. 오늘 여러분 영상으로 봤던 것처럼 2006년에 통나무를 잘라서 나무 그늘 아래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분의 소원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이 아이들도 공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섬김으로 그 지역 공동체 회관으로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학교 강당으로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매주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함께 모이는 연합 세미나로, 그리고 부흥회로 드려질 수 있는 예배당이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공동체 자체가 교회 공동체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곳에 유치원으로 시작된 학교가 이제 중학교 3학년까지 공부할 수 있는 학교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제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부담이 어디 있었냐면 12년 동안 저와 함께 마사이 지역의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현지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저와 함께 12년 동안 동역을 하면서 두 자녀가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저에게 이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자리 잡는 겁니다. 왜 우리 다니엘 목사님의 자녀들이 병이 들어 죽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죽었을 때 장례를 제가 직접 함께 치루었습니다. 어쩌면 해열제 하나를 없어서 죽지 않았을까? 어쩌면 설사약 하나, 치사제가 없어서 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던 것. 그렇게 시작된 복은소가 감사하게 5월 4월에 이제 복은이가 들어와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의료 사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 실제적인 나눔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에이즈 가정 사역이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천연약교회를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국교회에서 여러분들 연약교회 규모에서 드려지는 실제적인 나눔, 한국교회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리고 선교지에 실제적으로 나누는 교회 공동체는 찾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통한 실제적인 생명을 살리는 나눔의 예배 가운데 기뻐하시고, 저는 주님의 그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나눔의 예배는 영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나눔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에 파워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나눔의 예배, 여러분 쉬운 것이에요. 여러분 문자로, 카카오톡으로,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서로 고백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메시지 한 메시지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서적인 나눔의 예배인 거예요. 집사님, 장로님 함께 있어서 너무나 힘이 되고 든든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있잖아요. 이 메시지가 어느 순간에 깊은 외로움과 좌절감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정서적인 나눔의 예배가 우리 연양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정서적인 나눔이 풍성해지면요, 이것이 전도가 됩니다.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순천 지역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솔직히, 그리고 여러분 지금 중요한 전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사람에게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교회 가니 연약교회라는 교회는 다르다고 그러더라. 그곳에는 사랑이 넘친다고 하더라. 그곳에는 위로가 있다고 하더라. 그 속에는 격려가 있다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전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한국교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정서적인 나눔의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국에 지금도 살고 있고 몇몇 외국을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많은 곳을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가까이 일본, 중국, 홍콩, 태국, 우즈베키스탄, 인도, 네덜란드, 이태리, 우간다, 탄자니아, 지금 살고 있는 케냐, 그리고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많은 나라는 아니고 몇 나라를 다녀봤는데 한국 교회만 있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예배 안에 있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축복송 교제 찬양입니다. 이거 형제님들 정말 하기 힘들어하십니다. 우리 장로님 찬양도 하실 때 또 여러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십시다 이러면 서로 꼭 눈을 마주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떼거리로 하지 말고 꼭 2명씩 짝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동성끼리, 부부끼리, 그리고 동성끼리는 손을 잡으시든지 안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교제 찬양이 길어지면 저처럼 소심한 사람들은 너무 힘듭니다. 눈을 마주보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은 눈을 쳐다보다가 이제 그 형제님 자매님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축복하고 벽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강사로 서게 될 때 우리 선교사님 어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우리 축복하십시다 하는데 축복송을 부르는데 1절만 하면 좋은데 2절까지 하고 후렴 도돌이 할 때는 얼마나 힘이 드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교제 찬양과 축복송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시간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고요. 왜냐하면 왜 영적 전쟁이냐면 이 시간에 실제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연양교회의 예배 속에 교제 찬양과 축복송이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훈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교제할 때 생각을 바꿔보세요.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남편이 왼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존귀한 내 남편이지. 바로 우리 아내이지, 내 자녀이지, 우리 그런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존귀한 분이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교제하고 축복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있잖아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1999년도에 한국에서 감리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대상으로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약 500명의 학생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은 무척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맨 마지막 날 집회 찬양 인도를 마치고 앉아서 이제 물을 마시면서 아유 이제 끝났어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짓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전도사님 같은 분이 앞으로 나오시더니 제가 앞에 앉아있는데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때 저는 순간적으로 두려웠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를 끌고 나갈까? 그런데 밖에 나갔더니 다른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더불어 한 여학생이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밖에 누워있는데 그냥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누운 상태에서 몸이 점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격려를 일으키면서 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너희들 다 미워 죽일 거야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막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런데 나를 이곳에 데리고 나왔지? 그 선생님들이 착각을 한 거죠. 찬양인도를 조금 하니까 영빨이 좋은 것 같다고 착각을 한 거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뭐 목소리 깔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매 격려를 심하게 일으키는 그 자매를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딸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너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단계 아멘 이랬죠.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더 심하게 격려를 일으키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 그때 밀려오는 쪽팔림과 실패가 근데 그때 주님이 제 내면에 정확하게 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사랑을 고백하지 않겠냐라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저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마음과 눈물을 보여주실 때 희미하게 뭔가 베일에 쌓인 듯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때 바로 생각났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분 나오셔서 시가 좀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주하시는 분. 네. 그 찬양이 여러분들도 잘 아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후렴을 바꿔서 부르는 거죠. 그 찬양을 바라보면서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이 찬양을 저와 선생님들이 함께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토록 심하게 격려를 일으키며 이상한 소리를 내던 그 자매가 갑자기 잠잠히 격려를 멈추고 정말 몸이 이렇게 점프를 했어요. 가만히 누워서 자신의 손을 가슴에 모으더니 눈물을 흘리며 이 찬양을 따라 부르는 거예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이렇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되어진 이 아이를 데리고 제가 상담을 하게 됐어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 교회 오면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전도사님이 바빠서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 기존의 교회에 있는 친구들끼리 끼리끼리가 되어서 이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그렇게 그 정서가 묶여버린 그 아이 안에 제가 노래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냐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세요. 내 생각을 바꾸시잖아요. 내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은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런 교제 찬양, 이런 축복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저는 이것에 따른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심을 먹어야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적용하십시다. 여러분 조금 불편하더라도, 정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안 드셔도 됩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안 드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안 드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 시간 일어서서 두 분씩 짝을 짓는 겁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이때 여러분 어린 친구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너라고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를 사랑하신 들, 여러분 이때 윤세강 목사님한테 오셔가지고 너를 사랑하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일어서 보시겠습니까? 우리 일어서서 두 분씩 짝을 지어봅시다. 3명까지 괜찮습니다. 앞뒤로 보셔도 좋고요.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우리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가능하면 눈 좀 쳐다보세요. 저를 꽉 안아보시면서, 부부끼리는 안아주셔도 좋고요. 동성끼리도 좀 안아주셔도 좋고요. 당신이 서서 정말 행복합니다. 바로만 해줄까요? 너무 높아요. 우리 앞뒤로 보시면서 다른 분들을 한 번 더 우리 함께 좀 축복할까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동성끼리는 이따 한번 안아주세요. 아주 진하게.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하고 싶은데 막 앉으시네요. 앉으십시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요, 저는 이런 꿈이 있어요. 장로님, 제 꿈이 뭐냐면요, 제가 꼭 언제 기회가 되어지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교제 찬양만 의자 다 치우고 다 돌아가면서,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 전날 명찰 만드는 거예요. 명찰. 그럼 딱 들어올 때 명찰 이렇게 해서 목걸이 차면 이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계속 교제 찬양하는 거예요. 형제의 모습 속에, 그러면서 그분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분별하기 너무 좋아요. 내가 어젯밤 너가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보통 주님 주시면 이런 말 하세요. 정말 형제님 있잖아요. 형제님은 정말 이런 너무 멋지고 귀한 분이시래요. 이런 정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이러면서 1시간 동안 서로 돌아가면서 동성끼리는, 이성끼리는 이 스킨십을 하면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동성끼리 이렇게 꽉 안아주시고
그리고 부부끼리 막 안아주시고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이 예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섬김으로 지금까지 함께 해왔고 계속할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드리지 못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들도 있는데 그건 저는 지금 계속 저와 아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아까 봤던 그 영상 제목에 영상에 있었던 그 두 가지 마지막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양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순천의 생명을 살리실 겁니다. 그리고 남한과 열리고 있는 북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기쁨으로 영양교회를 있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고